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분 자신 그 생명을 우리 교회에 마음껏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누어 주심의 결과는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게 되면 우리는 합당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합당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또 한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죄 있는 자들이 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성령 안에서 잘 이렇게 변화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 이 사역자들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선택해서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그런 어떤 분열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에 그 분열적인 그런 모습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 한국 교회도 외국 교회도 너무 사역자를 이렇게 의지하고 너무 사역자를 높이면 결국 그러한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핵심 중심은 우리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럴 때 모든 것이,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7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일단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이 9절에 기록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밭은 농장이죠. 식물을 성장케 하는.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농장.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밭으로서 우리 뿌려진 씨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 뿌려진 씨는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여러분과 전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신 그리스도가 심겨졌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성장,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뒤에 보니까 교회는 또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거처, 즉 집은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해서 변화를 가져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들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아볼로도 말하기를 바로 물을 주는 이, 심는 이도 있고 물을 주는 이도 있다.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를 성장시키고 주님의 집으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교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안에 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증가됐는가, 성장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1, 2년 지나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적으로 별로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분, 그리스도에 대한 성분이 내적으로 별로 없는 분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계속 우리가 양육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모르게
그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어떤 성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뭐 침례 요한은 나는 점점점 새해져지만 그리스도는, 주님은 점점점 흥해진다. 나는 점점 내 요소, 인간의 나의 자신의 요소가 점점점 사라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요소의 성분이 점점점 많아질 때 그것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보면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면 그 교회 안에 예수의 성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를 많이 봐요. 또 성도 개인적으로 볼 때 예수의 성분이 별로 없고 자기 중심이,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면 이제 나의 요소는 점점점 사라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점점점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좋은 재료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기본 원칙이 바로 성장과 변화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수 있다. 우리가 그러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게 상호 서로 거한 그런 집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장과 변화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러한 재료로 지금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설명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에 대한 두 그룹의 어떤 재료들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금, 은, 보석. 또 하나의 그룹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이제 사실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기초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그 기초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꿔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본적인 가장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터가 잘 세워져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짓는 재료들은 사람마다 교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0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가장 기초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닦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 지어져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재료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재료들이 아까 두 그룹,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도 있고, 어떤 교회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세교회가 진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러한 재료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진다면 나중에 불의 심판, 불의 공격이 나타날 때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죠. 그냥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 섬김도. 근데 그냥 자기 중심적인 봉사를 하게 되면 나무와 풀과 집이 돼서 나중에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가 재료로 우리가 변화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놀라운 상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타서 구원은 받지만 불 같은 데서 받는 그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냥 고린도 교회는 아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너무 사역자들을 이렇게 찾아다녔다는 거. 너무 사역자들 중심으로 그룹이 젖어갖고 자꾸만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됐다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역자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죠. 근데 나는 이 조금 이단적인 요소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유대 종교의 영향을 받고 믿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유대 종교의 영향을 받은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유대 종교적인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자꾸만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제는 헬라 이 어떠한 철학적인 그런 요소의 가르침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헬라 철학이 헬라 철학은 주로 그냥 생각에, 인간적인 관념, 생각에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이 많아갖고 이 두 그룹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얼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회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으로 허락한 것으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 한세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지려면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장과 변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성장과 변화는 결국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단단한 재료들로 우리가 세워줘야 된다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금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봉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갖고 해야 돼요. 여러분의 봉사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반대로 여기 나무라고 그래요. 서로 대조해 보면 금, 은, 보석, 또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집. 나무는 뭐니까 우리 인간의, 사람의 천연적인, 선천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고 섬기는 겁니다. 뭐 인간적인 거죠. 뭐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교회를 이끌어가려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신성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지, 바로 나무처럼, 바로 천연적인, 사람적인, 아주 교회가 사랑도 많고 뭐 교제도 많고, 근데 뭐 사랑이라는 것들도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지만 또 인간적인 사랑이 있죠. 교회 안에도 종종 뭐 동회는 아니지만 자기 기호하고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무 같은 걸로 짓는 거예요. 나무. 우리는 하나님의 요소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첫 번째는 금이고 그다음에 은이었어요. 은은 무엇입니까? 은은 항상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우리의 모든 봉사는 그리스도의 구속함에 기초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과 상관없이, 아까 두 번째 나무와 풀이죠. 풀은 그냥 사람의 선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사람 안에는 막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봉사도 아주 선한 마음으로 남들을 구제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걸 좋아해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 없이, 그리스도와 구속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겉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죠. 뭐 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적인 중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보석입니다. 보석은 이렇게 성령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계속 깨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진짜 우리의 모든 봉사는 바로 성령의 변화를 통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바로 우리 아버지에 속한 거, 아들의 구속에 속한 거, 성령의 변화에 속한 것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무, 아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선천적인 그런 기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풀, 우리는 아주 선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인간적으로 참 좋은 모습으로 봉사하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남은 나중에는 풀, 그것은 뭐 결국 이 땅에 속한 것을 갖고, 땅에 속한 것, 변화되지 않은 요소들, 변화되지 않은 요소를 갖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밭으로서,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제 성장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돼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그런 성분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교회 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성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볼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성분으로 많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아까 나무와 풀과 집의 요소는 다 점점 빠져나가고 아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잘 단단하게 변화돼서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최종적인 결과는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 재료가 뭐예요? 거기는 길은 뭐예요? 금으로 돼 있어. 정금으로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금이 아니죠. 뭐 금이 그렇게 많으면 뭐 금 같겠어요? 돌 같지, 흙 같겠지. 우리 여기서도 기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금. 그다음에 거기 이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입구는 뭐로? 진주로 돼, 진주.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구속 그런 의미를 많이 하죠. 은 같은 그런 거 같은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벽 외벽은 바로 보석돌로 12보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가. 이 성장이란 기본적인 개념은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장하려면 우리가 먼저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죠.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죠. 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늘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만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아이들도 이렇게 잘 먹으면 점점점 조금씩 잘합니다. 잘 자라죠.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음식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성장을 가지려면 바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만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아주 간단한 방법.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의 이름을 주 예수를 부를 때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도 주 예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만지고 주님을 한영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이것이 영적인 진짜 호흡처럼 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요, 숨을 쉼으로 호흡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인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숨을 한 번 많이 쉬고 좀 몇 번 쉬고 이렇게 안 해요. 계속 숨을 쉽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또 잠잘 때도 숨을 쉬고 식사할 때도 숨을 쉬고 하물며 싸울 때도 숨을 쉬는 거예요. 막 언성을 높인다. 그러고도 막 언성을 높일 때 그도 호흡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원칙도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순간순간 주 예수 그냥 아주 그것이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그냥 영 안에 탁 두어지는, 영 안에 둔다는 것은 주 예수를 푼다. 이 영적인 호흡이 진짜 우리를 자라게 해요. 특별히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리고 찬양하고 통통으로 떡을 기도. 이것은 특별한 음식이고 일반적인 음식은 뭐예요? 계속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지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거의 승리의 축복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는 계속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을 하죠. 주 예수 이것을 크게 답답할 때는 크게 아주 부드럽고 좋을 때는 아주 작게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부르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24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24시간 기도해요? 그냥 뭐 소리 내서 막 이렇게 부르질 때 아니에요. 아주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그냥 걸어가면서 뭐 일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 예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은
훈련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점점점 성장하고 변화가 돼요. 변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규화석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나무가 돌처럼 돌이 된 그런 나무들, 모양은 나무죠. 근데 돌이에요. 돌 만지면 진짜 돌입니다. 그거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돼요? 따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일로 인하여 그 나무가 어떤 강 가운데 깊이 있고 강물은 계속 흐르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강물이 흐르다 보면요, 이 나무의 요소는 점점점 그 흐름 때문에 나무의 성분은 점점점 빠지고 빠져나간 나무의 성분 위에 물 안에 있는 성분 여러 가지냐는 강물이 흘러오면 거기에 어떤 돌 같은 거, 어떤 광석 같은 요소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그냥 그 나무의 요소에 빠지고 그 광석 같은 요소가 그 나무의 그 자리에 차지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모습은 나무인데 돌이야, 돌. 진짜 맞으면 돌이에요, 돌. 왜? 광석으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계속 흐름을 통하여 나무의 요소는 다 빠져나가고 오직 광석 성분, 그런 성분이 꽉 그 모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 예수를 순간순간 부르면 우리 사람의 요소는 점점 빠져나가요. 그 자리에 뭐요? 하나님의 성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 성분이 우리를 확실하게,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집인 재료인 금이 되고 아까 은이 되고 보석이 되고 진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이 흐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샘물이라 그러죠. 우리 안에 계신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샘물에서 이렇게 졸졸 흘러나와요. 우리 안에, 영 안에서. 근데 이것이 점점 계속되면 나중에는 강물이 돼서 강처럼,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게 돼요. 처음에야 다 이렇게 샘물처럼 쫄쫄 흘러나오지만 영 안에서 나중에 그 흐름이 강물이 그때도 흘러나올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그 결과 변화되는가. 그래서 그냥 성경은 변화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게 되면 3장 16절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부르면서 그분을 바라보면 점점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분을 호흡하는 것이, 그분을 생수로 순간순간 마시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길입니다. 우리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산에서 40일로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했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계속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자기는 모르지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거예요. 왜? 계속 반사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부르면서 그분을 호흡하고 마시면 어느새 우리는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2절에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도 변화란 단어, 변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이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 여기 원래는 생각이라고 하죠. 오직 생각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람이 변화되면서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생각의 변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분을 진짜 호흡으로 숨쉬고 생수로 마시고 그분 안에 늘 잠기는, 그냥 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과 함께 한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은 생각지 않게
부수적으로 해결돼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기도가 잘 안 맥힙니다. 잘 안. 근데 여러분들이 환경적인 변화를 바라지 말고 그냥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그분을 진짜 마시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고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봐요. 실제로 그래요. 왜? 아니 어쩌면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돼도 내 그분 주님과 함께 충만하니까 더 이상 그걸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거야. 옛날에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문제야. 두렵고 염려, 그런 일이 생각, 걱정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일이 똑같이 생겨도 염려가 안 되는 거야. 이제 두렵지 않아. 그렇게 그냥 우리는 어떻게 그런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충만하게 있으면 그분이 다 하셔요. 사실은 그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순간순간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길, 우리 영어를 훈련하는 길, 영어를 훈련하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인을 부르고 호흡하고 마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밭으로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의 집의 재료로 세워져야 됨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장을 사모하고 변화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끊임없이 우리 영을 훈련함으로 이 성장과 변화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으로 지어져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에 동참하게 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